어느 마을에 할머니 4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못에 찔려서 죽었대. 그러니까 2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벌써부터 내가 알아봤어. 머리 풀고 맨발로 다니더니 그런 일 당할 줄 알았지. 3번 할머니가,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사돈이요. 4번 할머니가, 아니 어찌 그분이 사돈이 됐나 그래. 그랬더니 3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 며느리가 새벽마다 계속해서 그분을 아버지 하거든. 며느리 아버지면 나하고는 사돈이잖아. 예수님은 우리의 사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죠.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 알고 있죠. 아이들이 네 그랬어요. 선생님이 묻기를,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떨 것 같은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끈적끈적할 것 같아요. 애들은 참 순수하잖아요. 맑고 순수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산 예수, 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 우리의 체험과 간증 속에 주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따라하세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또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다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증언 속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언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만나고 입으로 간증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증거되는 곳에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전도의 열정 속에,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속에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분이 오늘 또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마지막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내 종말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살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이 그저 창창한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신랑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작은 자가 아니라 임금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랑과 함께, 주인과 함께, 임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 이 세계관에는 극점이 있습니다. 극점. 세 개의 극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극점 하나가 뭐냐면 창조입니다. 창조의 사랑이죠. 또 하나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종말입니다. 부활과 함께 이어지는 아주 완전한 회복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350여 회가 나오고 있고, 신약에는 450회가 나와서 한 800회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표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인류 구속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한참 재림과 종말의 신앙에 불붙어서 뜨겁게 부르짖었는데, 악한 세력들이 이 재림을 이야기를 하면 2단이고 3단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얘기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영적인 힘이 점점점 없어진 것이 사실은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따라해 주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마태복음 24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저는 재림 전에 일어날 상황, 오늘의 이 시대의 상황과 참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재림 전에 일어날 상황,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의 징조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인공위성과 또 SNS,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 온통 여러분 지구촌 곳곳까지 비행기가 운행이 되면서 지구는 아예 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처럼 되어버렸죠. 가족처럼.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재림 전에 일어날 상황,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화되어지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지금 2600년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이 제2의 출애굽을 시도해가지고 결국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쭉 가보게 되면 미국 교회도 유대인 목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유대인 목사님 가운데 목회하는 분들이 10,000명 이상의 교인, 큰 대형 교회들도 미국에 여러 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주일을 가보면 교회에, 예전에는 전혀 교회가 없었던 이 예루살렘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처럼 앉아서 찬양하지 않습니다. 서서 찬양을 합니다. 한 1시간 정도는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2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런 예배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도 그 예배에 2번이나 참여해 보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복음화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재림 전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탁하려고 하는 백성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국력을 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와 힘을 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헬라어를 말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각국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불과 30년 이내에 복음이 쭉쭉쭉 전파되면서 로마의 통일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준비였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독일에다가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독일은 현대 과학과 현대의 사상과 현대 철학과 현대 의학과 현대 군사학과 사상적인 알짜배기가 다 독일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세력이 세계에 점점점 미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독일이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사실은 독일의 의학이나 독일의 군사학을 전부 배워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가 독일 사람들에게 있었죠. 독일이 그 영향이 있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왜? 복음 때문이죠. 영국은 해운 국가였기 때문에 영국기 아래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영국을 통해서 결국은 중국이나 인도나 미국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또 어디에다 둘까? 미국에다 주죠. 미국은 아직도 힘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에다 힘을 주니까 미국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미국의 군사력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다 된다고 했는데 왜 트럼프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오바마가 그래도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점점점 복음적인 신앙의 노선이 아니라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면 이 촛대는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해지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복음화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힘을 실어줘서 그 나라가 잘되게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먹고 놀고 힘쓰는 일,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오는 현상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큰 교회, 그저 교회를 짓고 뭘 하고 은행의 빚이 교회에 여러분 3조 원이나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다른 이방을 향해서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 이 복음과 함께 힘을 하나님이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재림전의 징조가 뭘까? 세 번째는 대대적인 배교와 환난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환난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환난의 시기, 믿음을 잘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오고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창조 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예수 그리스도를 산 신앙으로 그렇게 응답하면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들, 미혹의 영들, 귀신의 활동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무엇을 붙잡을까? 정치를 붙잡고 경제의 권세를 붙잡고 군대의 세력도 잡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력이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된 것처럼 이 사단이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의 민족에 무서운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최태민, 정윤회, 신천지, 안상홍, 통일교, 이런 세력들을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0뿔 달린 짐승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10뿔 달린 그 짐승,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를 장악하는 세력이 등장할 것이다. 정치, 경제, 군사를 장악하는 이 악한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을 하나님 앞에 물리치고 거룩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규모의 전쟁과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전쟁이 수없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전쟁은 옛날과 다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성경의 기록은 인류의 3분의 1, 식물의 3분의 1, 바다 고기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펄펄 끓는 폭탄의 가마가 북쪽에서 남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핵폭탄, 원자력 발전소, 처리되지 않는 프로토늄, 위험천만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때는 없습니다. 이게 다 마지막의 징조다 하는 것이고요. 또 6번째는 흉년과 기근이 든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쉽게 발견된 것이 있죠. 자연재해, 특별히 사막화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물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가 왜 저렇게 소말리아 같은 데가 어려울까? 나일강이 흐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에집트의 카이로 큰 댐을 막아가지고 결국은 물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죠. 아프리카나 LA, 캘리포니아 이런 데 다 이러면 지금 흉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죠. 결국은 어떤 시기가 올 것이냐. 황금을 한 말 갖다 줘도 쌀 한 말을 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흉년과 기근.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는 것을 다 저렇게 황폐화시키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된다. 아까 제가 수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기후의 변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지구의 온난화의 문제들이 생겨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태리에 폼페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로스앤젤레스, 뉴욕, 동경 땅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따라해 주세요. 도덕적인 타락. 자, 도덕적인 타락의 징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무서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점점점 불의해지고 자기 사랑, 돈 사랑,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뭘까? 참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신앙적인 대혼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 참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라나타가 없는 사람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이 땅에 오세요. 이 마라나타가 없는 사람들, 왜 마라나타가 없을까요? 세상들이 너무 바빠요. 세상이 너무 빨라요. 그래 정신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세속적이고 쾌락에 빠져 있어요.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있어요. 현실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마라나타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빨리 오시옵소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정확히 예측 판단하는 것이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다 그럽니다. 알파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알파고. 사람은 잘 예측을 못하는데 알파고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알파고가 못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알파고가 못하는 것은 아는 데이터, 그저 알고 있는 지식의 축척에 불과합니다. 눈물이 없고 긍휼이 없습니다. 양보가 없고 희생이 없죠. 그 말은 사랑이 없습니다. 따뜻한 섬김이 알파고에는 없는 것이죠. 숨은 따스함, 조용히 하는 아름다운 선행, 믿음의 아름다운 비밀이 없습니다. 알파고가 결정적으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를 못하는 것. 노. 난 모릅니다.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알파고엔 겸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이 점점점 무정해지고 눈물과 긍휼과 따스함이 없어지고 우리마저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될까요? 빈번한 교통의 발달과 함께 수 없는 불법이 자양되면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상에 벌어지는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거짓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은 더 심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서 발광하고 더 무정하고 더 타락하고
더 사랑이 식어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아편과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더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될 것이고 더 귀신 들리고 거짓 교수에 빠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물질을 사랑하게 해도 자기를 사랑하게 해도 눈앞의 것만 보는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시대에 따라해 주세요. 항상 말세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앞에 드릴 구원의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의 열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증거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지만 나는 과연 이 가을에 어떤 구원의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다 100% 복음화되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나라의 민족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힘인데, 중국에게 하나님께 힘을 주는 이유는 저 중동 지방, 우리가 넘지 못하는 중동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데, 주님 앞에 드릴 구원의 열매를 준비하면서 살고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주님 오실 때는 신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신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죠. 주님 오실 때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인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자의 모습입니다. 죄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닌 임금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또 우리가 각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할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